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사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 뱃 속에 니고데모가 그 당시 율법학자고 랍비로서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다는 것, 존재적 변화가 완전히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라고 했지만 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죠.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자, 네 번째 동그라미예요.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좀 점진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계속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겠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자,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사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지속되는 그 상태, 관계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생은 나중에만 주어지는 은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영생은 지금 내게 주어졌어요 이미. 그럼 이 주어진 영생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 자체가 영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관계를 맺어가는 상태가 바로 영생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까?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무엇으로 인한 문제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결과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거. 이게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죽음의 의미가 넌 나가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때가 되면 죽는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이제 결과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정말 진정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끊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어졌다는 것은 영생할 수 있었던 우리의 존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깨졌어요? 영생이 깨진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생이 됐어요. 그럼 관계가 영생이었는데 이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전제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그 죽게 되어지는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상태라고 하는 성경 공부 여러분 하셨죠? 그게 여기서 말미암는 거예요. 영생의 의미.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니 그래 육신적 죽음은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게 왜 죽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의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의미는 관계의 교제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찾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대속제물이며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 속에서도 있었는데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 목적성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단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죄임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목제물이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제시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제물이 되어셔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쭉 기술한 것인데요. 자, 1장 보세요. 1장 29절. 자,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렇죠. 3장 14, 15절. 3장 14,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믿는 자마다. 자, 이 14절을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 인자가 들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말합니다. 그 들린 뒤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 영생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다. 자, 이후 6장 51절도 하나 더 볼까요? 6장 51절. 6장 5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에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 내 살을 먹어야 영생에 이르게 된다. 내 살,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요.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이 상태에서 이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어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들리셔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영생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먼저 주어진 지금 읽은 성경 구절들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2번 반가로 2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자께서 승천하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부와 성자와의 교제가 가능하다. 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성부 성자와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6절. 자, 2절 좀 16, 17절 말씀 보시죠. 16,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서 이 앞에 전제됐던 게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내 가운데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 전제가 되어질 때에 지금 바로 20절 말씀 읽은 것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 자,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관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함께 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서로 이제 상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가는 어떤 공간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생의 상태인 거예요. 그죠? 자, 신영어 기니까 빼고요. 26, 28절. 자, 26절부터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 뒤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자, 여기서 자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27절의 중심적인 부분들인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니 그 주님과 교제하는 너희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자께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있어지는 일들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내용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의 상태다. 자, 5번 동그라미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 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영생이다. 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 자, 이 상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영생이라는 의미보다는 이것이 영생을 입은 자로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자, 14장 14절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계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 계명은 뭡니까?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이루어내야 될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라면 당연히 이 영생으로 말미암은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죠. 영원성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도 이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일서도 보면 요한일서는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란 대전제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자라면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 읽기가 떨려요. 너무 단정적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은 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라면 너희들에게는 죄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죄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죄인데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한편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인생의 완전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 앞에서 참 우리가 얼마나 죄의 속성에 끌려다니고 있는지, 그죠? 이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는 존재든지 아니면 믿음이 있어도 이게 정말 정말 이 죄의 속성이 너무 강력해서 죄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존재성. 그 바울도 사실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이 막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명목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내리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처럼 사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성이 너무나도 우리를 장악하는 것에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영생의 주어짐은 완전한데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완성되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이 빠져나가는 그런 존재로서 성장하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리고 그 상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상태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계명을 따르는 삶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영생의 상태다라는 거죠. 자, 21절 보세요. 14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생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나를 나타내리라. 예. 지금 이 관계적 상태가 영생의 상태인데 그 상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이 지켜지는 존재. 이것은 어떤 너의 계명을 지켜야 영생이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24절도 볼까요?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지키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자, 그 이후에 밑에 부분에 보면 이제 앞에 이제 쭉 나오는 다른 장에도 이제 나오는 표적 내러티브, 표적 이야기들 속이죠. 그 속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걸 나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 볼까요? 자, 뭐 단편적으로 6장 10절 말씀이에요. 6장 10절 보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됩니다. 자, 이 단순한 그냥 행동적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 앉으라 했을 때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뜻대로 순응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 속에서 은혜가 임하고 영생이 임한다. 그 주님의 가르치시는 말씀과 그 떡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과정, 작은 그 과정, 행동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뭐 5장에서도 그렇죠. 5장 8절 9절 말씀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로 그 길을 걸을 때에, 일어설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6번 동그라미 보세요. 6번. 자, 비유를 통한 설명들 속에 나타난 영생의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준 거예요. 자, 3장 1절 10절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까 읽었던 부분들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있다 인정해 주시는 행위가 세례란 말이에요. 그 세례의 과정,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인정의 현장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라는 표현이. 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이 거듭남이 가능하다. 영생은 거듭나는 상태다. 자, 영생은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때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4장 보세요. 4장. 사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여기서 영생을 상징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생수입니다. 생수. 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이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큰 목마름이 뭡니까? 영원성이죠. 인생의 가장 큰 목마름이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왜 이걸 갈망합니까? 죽기 때문에 갈망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린 매우 중요한 결과였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이 갈망인데 이것을 우리는
계속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 생수, 이것이 영생이다. 자, 또 세 번째 보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자, 6장에 통틀어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를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병이어 이거 먹는 거,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배불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은혜가 임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먹는 것. 영생은 예수님을 먹음이에요. 예수님을 막 뜯어 먹으면 무슨 맛일지, 그죠? 뭐 닭고기 먹듯이 뜯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넣는 거잖아요. 내가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가 되고 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먹고 마신의 상태, 이것이 이제 영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0장에 보면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양과 목자의 관계죠. 양과 목자의 관계. 그래요.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목자는 양을 사랑함으로 돌보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이 목자인데 지금 이 목자 안에 거하는 것, 그 울타리 안에 거하고 양의 문을 통해서 울타리 안에 거하고 목자의 양의 상태, 목자의 돌봄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 영생을 표현하는 표현이다. 자, 15장 보세요. 15장. 자, 앞에 것까지는 우리가 자주 계속 이야기했었으니까요. 자, 15장 1절부터 쭉 보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 15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예,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는 뭡니까? 어떤 맥락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와 주님의 연합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삶.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무생물이 딱 단절돼서 붙어 있는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유기적 연합이에요. 생명의 연합입니다. 연합되어진 상태. 그래서 그 주님의 것들이 나에게까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생각, 주님의 언어, 주님의 그 모든 창조, 주님의 사랑, 용서, 행위. 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 공급이 돼서 나 또한 포도나무답게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영생, 그 상태가 바로 영생의 상태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확 넓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천국 가는 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깨어졌던 죄적 관계,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상태. 그래서 관계가 이어지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주로 모시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상태.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모든 주님의 속성들이 주님의 어떤 그 내면적인 것들이 나에게 발현이 되어지는 상태. 자, 이게 영생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생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표현됐던 것처럼 내세적 영생만이 영생이 아니라 현재적 영생에 있어서의 현재적 영생 또한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살고 있어요. 그죠? 믿으시죠? 이게 얘기했는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따가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그런 강화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들에서 주님이 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너희가 내 말씀들을 순종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님과 예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너까지도 우리가 다 하나가 될 때인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생이다. 그 영생.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이야기할 때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실레이아,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왕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그냥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투. 데오. 바실레이아 투 데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바실레이아는 통치권에 의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의 개념, 구원의 개념은 다시 반복해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 그곳으로 공간적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있던 삶이 끝나는 그때. 근데 그것이 영생이냐? 그것만이 영생이냐? 그게 아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곳이 무엇이냐?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거 영생의 상태다. 그죠? 요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럼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영벌의 상태예요.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영벌. 자, 이곳에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이곳이 어느 곳입니까? 천국인 거예요. 이곳이 영생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기뻐하며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그뿐입니까?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 있어도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어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살림은 지금 여기서 당장 살리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이후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어떤 상황이든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니엘 12장 2절 다니엘서에도 이 영생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 12장 1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서 보세요. 이미 다니엘서 구약이죠. 구약에서 여기서 이제 주어진 계시 속에 이렇게 말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다. 죽은 이후의 영생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유일합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게. 근데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영생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땅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구약 성경에 흐르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떻게 영생을 얻으려면 뭐 어떻게 됩니까? 성자가 생명 되시는 그 자체이심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디가 내가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자, 14장 6절 외우는 말씀인데요. 찾을 거 없어요. 외우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도 여기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이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에고, 에이미,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 예수님이 생명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두 번째 동그라미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의 목적 20장 3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음을 믿는 걸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 그리고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생명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자, 3장 36절. 3장 그것이 5장 11,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다 정리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은 어떤 자에게? 그 아들 안에 있는 자,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아들 안에 있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이 주어지는데 영생이 있어 이미. 자, 이거 말씀들 가운데 이제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요. 자 요한일서 찾은 김에 요한일서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2장 6절. 자, 이 요한일서도 지금 같이 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요한의 저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요한이 행하였으니라. 예. 그 안에 1절부터 10절 요한일서 하려 함이니 우리의 상임은 아버지와 그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이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어둠이